혹시 속도 위반 티켓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부끄러운 과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동부에서 생전 처음 속도 위반 티켓을 받았는데 하필이면 부활주일 오후였어요. 부활주일 오후에 한가로운 시골길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불빛이 팍 반짝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처음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른쪽 차선으로 차를 옮겼는데 이 경찰차도 같이 차선을 옮기더라고요. 그때 생각한 것이 아이쿠 나구나. 결국 저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그곳이 45마일 존인데 제가 60마일을 달렸다는 거예요. 무려 15마일을 초과한 것입니다. 이 경찰이 제 차를 따라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 머릿속에는요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아니 앞차들도 다 똑같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왜 나만 잡았을까?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나한테 좀 이렇게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좀 어떨까?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경찰이 좀 긍휼을 좀 베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법이 아니라 경찰의 긍휼과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경찰은요 제 기대와 다르게 법대로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생전 처음 그 스피드 리밋의 그 티켓을 받았는데 20년 전이잖아요. 무려 400불짜리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을 받고 차 안에 있는데 마음 한편에서는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마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아니 다른 차들도 다 같은 속도로 달렸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잡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부인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경찰이요 제 차의 악셀레라를 밟은 거 아니에요. 스피드 리밋 사인이요 저에게 60마일로 달려라 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악셀레라를 밟은 사람도 저고 속도를 낸 사람도 저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뭐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이유를 대기를 먼저 앞섰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그 경찰을 탓하는 그 원인을 상황으로 돌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먼저 변명거리를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책임을 받아들이기 전에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뭐 다른 사람도 뭐 다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갖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명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던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아담은 누굴 탓했죠? 하와를 탓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담겨져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제게 주지 않냐 하셨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누구를 탓하죠? 뱀을 탓한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자격,
그리고 노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선포하자 곧바로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9절 말씀 볼까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 않아요? 참 논리적인 모습 같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요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심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묻습니다. 긍휼을 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바라보고 그 긍휼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아무 질문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 인물들이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욥이 질문했어요. 다윗도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상황 도저히 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정직한 탄식을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뿌리치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요 질문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질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질문과 하나님이 잘못하셨으니까 내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 무엇입니까? 팔짱을 끼고 하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요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21절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굴은 모두 같은 진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재료였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삶까지 찾아오는 수많은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 장면에 포커스를 둘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 다가오면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것은 작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좌절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상심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질병이 나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우리 인생의 전반에서 작은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부분만을 포커스하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그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의 계획 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정에 돌아가는 모습이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신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니까 잠시 잠깐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함께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형들은요,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선택한 악이었습니다. 근데 훗날 요셉이 형들에게 뭔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요,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은 갖고 있는 그 악을 악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용한 악조차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그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요셉의 그 형들이 악을 갖고 있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요셉을 향한 그 계획은요, 무너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죄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솔직히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접어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깊은 그 상처를 남겨줬어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질병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가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통을 모두 개인의 잘못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경 가운데서도 인생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가지고요, 나의 모든 반응까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요, 길에 깨진 유리 조각을 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내 발에 박혔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리 조각을 버린 책임은요,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내 발에 박힌 유리 조각을 빼는 것은요, 그리고 치료받는 것은요,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이요, 내 잘못이 아닐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상처가 그냥 나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미움이 용서로 바뀌고 다툼이 화해로 바뀌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가 밝히는 거 때로 필요하더라고요. 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떤 사고와 사건들이 많잖아요. 누가 잘못인가라고 하는 거 밝히는 거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회복의 역사는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도 인생의 요정 가운데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문제와 역경과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왜 이때입니까? 왜 저에게만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게만입니까? 라고 질문하기보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우리가 재판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판관의 자리에서 혹시 있다면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창조자이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강가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피조물인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십시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2절에는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저 표현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근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저 블루 칼라의 그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즉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건 긍휼이 아니고 불의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그 바로라고 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한순간에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주지 아니하시고도 한 번에 그냥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면서 모세를 보내시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바로는 어려움이 닥치면 낮아지면서 뭔가 조금 주님을 향하는 척하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또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가 아니라 죄를 반복하는 기회로 사용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괜찮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 참으셨죠?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제가 광고 시간에 소개했듯이 우리 함린다 우리 집사님, 사실 3년 동안이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써가지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3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한순간에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근데 기다리는 그 가운데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 그냥 두십니까? 왜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죄를 즉시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를 요구하지만 나에게는 얼마나 긍휼을 기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내로남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전에 나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누가 진노의 그릇인지 우리가 판단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고 심판받을지 결정하는 거, 여러분,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요, 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죄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 선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시에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질문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십니까?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변 가운데 혹시 정말 나와 갈등이 있는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있었던 것 같이 저 영혼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루고 있는 그 순종이 있다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사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죄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하는 허락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받은 긍휼을 흘려 보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은 긍휼을 흘려 보내십시오. 좀 크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받은 긍휼을 흘려 보내십시오. 여러분,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여러분과 제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긍휼의 그릇이 된 이유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재료였기 때문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이 호사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이어서 2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받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았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우리는요,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긍휼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요,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이제 긍휼의 그릇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과 28절, 2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부분만 먼저 읽을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는요, 자기 힘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고 붙들어 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산불이 지나간 그 숲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검게 타버린 땅에서 밑에서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싹이 불보다 강해서 살아남은 건가요? 아니에요. 땅 속에 생명이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번 흔들리면서도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망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좌절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낙심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지만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 저 영혼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의 그릇은요,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다면 그냥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멈춰서 가까이 다가가 상처를 싸매 주었어요. 자신의 시간을 들였어요.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컨페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춰섰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긍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자녀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사랑으로 품지 못했다면 더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죠. 일터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저 사람과 나는 노선이 달라, 저 사람과 나는 공감대가 달라, 저 사람과 나는 이 신앙의 패턴이 달라, 저 사람과 나는 뭐 나이가 달라, 저 사람과 나는 문화가 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패밀리가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공동체 안에 불러 모아 주셨다면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를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요,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거, 그건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긍휼의 그릇으로서 흘려보내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과 저는요, 연약한 그릇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07년 부활주일, 저는 $400짜리 속도 위반 티켓을 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경찰이 왜 나를 봐주지 않는 거야? 아쉬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 대신 받도록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받은 사람은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 같은 이 연약한 존재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죄 많은 저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만 멈추지 않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을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좀 사과해야 될 사람이 떠올려지십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생기십니까?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생기십니까? 그 누군가에게 좀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마음에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긍휼을 받은,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